할렐루야. 요즘 우리는 필기 도구가 참 좋죠. 필기 도구.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공책, 연필, 이것도 제대로 못 사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요즘 필기 도구가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요즘 전자노트도 있어서 필기도구 안 써도 전자노트 가지고 그냥 정리할 수가 있는 그런 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1960년도에 우리나라에 볼펜이 처음 나옵니다. 항상 연필을 칼로 깎아서 사용하던 그 필기도구가 유일하다시피 했었는데, 60년도에 우리나라에 이 볼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볼펜의 이름이 153 볼펜입니다. 153 볼펜.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그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 그렇게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모나미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 153이라는 그런 볼펜이었죠. 이 볼펜을 만들어내신 분은 김송삼석 장로님이신데, 국제박람회에 가셨다가 이 볼펜이라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우리나라에 볼펜 공장을 만든 겁니다. 이 장로님이 볼펜 이름을 153 볼펜이라 이렇게 짓게 된 동기는 바로 오늘 읽은 이 성경에 큰 물고기 153마리, 153 이 숫자를 볼펜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한 기적처럼 이 볼펜도 기적을 만드는 그런 볼펜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153 볼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모나미 볼펜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께서도 성경 말씀, 설교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 영감 받은 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영감을 받고 그 영감 받은 대로 여러분 마음에 심고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삶으로 표현하여 살면 여러분에게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해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하니까 한 번만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어젯밤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이 계속 던졌던 겁니다. 던졌던 곳이에요. 그런데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잡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물고기 잡히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첫째는 같이 합시다. 던져야 된다.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물을 안 던지고는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물을 잡고만 있고 그물이 줄이 길이가 얼마고 그물이 얼마나 촘촘하고 그물 재료가 어떤 것이며 그물 값은 얼마이고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질리니 어떠니 그러지 말고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 돼요. 그물을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야 잡는다는 거거든요. 이 던진다라는 이 원문의 뜻을 보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물건을 던진다, 그물을 던진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을 보니까 추진한다 이런 뜻이죠. 추진한다. 여러분, 추진해야 뭘 되지요. 추진 안 하고 뭐 생각하고
머리 짜내고 다 외우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추진을 해야 되지요.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던진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주사위를 던진다, 그런 뜻으로 쓰여졌어요. 주사위를 던진다. 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편에 할 건지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거죠. 주사위 안 던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사위를 던져야 결정이 나지요. 우리는 주사위를 던져야 돼요. 거물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붓는 일이 나와요. 여기서 향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던진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야 되는 거죠. 안 부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부었기 때문에 이 여성의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전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대야에 물을 붓다, 물을 붓는다 할 때도 쓰여졌어요. 물을 부어야 되지요. 대야에. 대야가 금대야라도 물 안 부으면 씻을 수 없어요. 대야가 아무리 크고 좋은 거라도 신식이라도 물 안 부으면 못 쓰잖아요. 물을 부어야 쓰거든요. 여러분, 그 물을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가을 신앙축제 기간 동안에 그 물이 재질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그 물 값이 어떻고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 물을 던져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던질 거다. 던질 거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물을 던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물을 던지는데 어디 던질 거냐? 어디 던질 거냐? 밤새도록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갈릴리 바다의 도사들, 이 예수님 제자들이 밤새도록 던져도 못 던졌어요. 못 잡았어요. 베드로를 보니까 옷을 벗고 있었어요. 옷까지 벗어놓고도 막 던져보았어요. 밤새도록 던져도 못 잡았다니까요. 어디 던져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전날 밤에 오른쪽에다 많이 던졌어요. 그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은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배 오른쪽이 뭐냐? 나는 오른쪽이 좋아, 왼쪽이 싫어.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오른쪽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몰아놓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큰 물고기들만, 잔치이 아니고 큰 물고기들만 모아가지고 놓은 장소.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바다. 예수님의 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하나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큰 물고기들만 골라가지고 그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바다입니다. 예수님의 바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배 오른쪽의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은혜를 모아다 놓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예수님의 바다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다. 영감. 할렐루야. 153 영감 가지고 모나미 볼펜 필기도구의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배 오른쪽의 바다를 자꾸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감 주신 것은 예수님의 바다, 예수님이 은혜를 다 모아놓은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만 전부 골라가지고 모아놓은 그 은혜의 바다, 이 바다 예수님의 바다에 우리 모두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바다는 어떤 바다냐? 오늘 이 성경에서 두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바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듣기를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 오른손이 하는 것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이런 미덕을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를 나타낸다 이러면 그만 자기 드러내는 것 같다 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은혜와 자기의 놀라운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보여준다.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받으신 예수님이 자기를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당신의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놀라운 성공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라는 이 말씀도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 안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도 있고 소식 전해 들은 사람도 있는데도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았다 안 왔다 하니까 유령인가 싶기도 하고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맞다 이랬어요.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오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봤대, 부활하신 예수님 봤대 이러니까 그럴 리가 이러면서 절대로 그럴 일 없다. 나는 안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창 찔린 자리에 손가락을 안 넣어보고는 내 못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도마가 있는 자리에도 나타나 보여주신 것을 말하면서 그 후에라고 합니다. 그 후에 오늘 성경 1절에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도마가 없는 자리도 나타내시고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 또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일이 이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라는 것을 오늘 14절 말씀은 말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것은 오늘 본문까지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인데 오늘 성경 14절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세 번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왜 그 후에 또 나타내 보이시고 이것은 세 번째 나타내 보이신 거다. 이거 왜 써놨을까요? 안 써놓으면 특별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세 번째 나타내 보이신다고 여기까지 써놨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 던지니까 많이 잡았다 이거만 써놔도 알 낀데 이렇게 이런 걸 다 써놨을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을 말해요. 완벽한 것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숫자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완벽한 수를 말해요. 우리나라 풍습에 삼시세판이라는 풍습이 있죠. 삼시세판. 요즘 청소년들은 잘 사용을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어른 세대는 다 경험해서 삼시세판이다. 삼시세판. 세판 해가지고 결판 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현재 실험대회에도 세판 해가지고 이성을 2번 이긴 사람에게 이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 해가지고 결판 낸다. 확실하게 결판 낸다. 그 말이거든. 우리 어릴 때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고 막 윽박 지르고 하는 게 없어요. 윽박 지르면 안 되지요.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결정해서 어린아이라도 지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판단해서 행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울면 어떻게 했습니까? 입 안 다물어. 다물어. 하나, 둘. 그리고 울면 세 번째는 셋 하면서 탁 때렸지요. 그게 뭐냐면은 이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이 3 더 이상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은 두 번 다시 부인할 수가 없는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서도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째 나타내 보이시면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기적을 체험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 되심을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는 체험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이도록 보여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는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완전한 사실인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거물을 던져야 한다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께 같이 합시다. 거물을 던지라. 예수님, 자기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께 거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안 보이는 예수님이 영이어서 우리 사람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은총과 사랑과 축복과 기적은 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치료하시는 은혜로 나타나 주십시오. 저 고통에서 건져주는 은혜로 나타나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달라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가을 신앙 축제 기간에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께 거물을 던지는, 거물을 엉뚱한 데 던지지 말고 던진다고 다 됩니까? 던진다고 다 잡는 거 아니에요. 던져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사위 던져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거물 던진다고 다 잡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던져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물고기를 모아놓은 곳에 거물을 던지니까 잡았지 않습니까? 이번 축제 기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피하지 말고 예수님께 거물을 던지는 이번 40여일 동안 모든 일정에 모든 교회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거물을 던져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곳에 지금 조명을 자꾸 비춥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피하고 있는 것에 저기 가서 피하고 있고 이렇게 피하고 있고 예수님을 자꾸 피하고 있는 그 부분을 조명을 다 비춰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갈릴리에 온 제자들은 모두 7명이라 조명의 빛이 갈릴리에 지금 예수님 만나러 온 제자는 7명뿐이다. 이걸 딱 비춰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고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은 가는 유다고 남아있는 제자는 11명인데 지금 오늘 이 성경 조명을 딱 비추어주기를 갈릴리 바다에 온 제자들은 7명뿐이다. 7명뿐이다. 한번 봐라. 7명뿐이잖아. 이렇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7명뿐이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 다음 3절에서는 갈릴리에 온 7명조차도 예수님 만나려고 안 한다는 것을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7명이 왔기는 왔는데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조명을 비춰주면서 보래 예수님 피하네 보래 이 하고 있는 거예요. 7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러니까 6명도 아이고 우리도 같이 가자 이랬어요. 7명이 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 이것을 지금 조명을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어요. 바닷가에 서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라는 사실을 이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했겠어요? 보라는 거예요. 조명을 비춰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 서 계시고 못 알아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라고 이 성령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고기 잡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겠지요. 예, 그 거리는 50칸이라 했으니까 90m입니다. 90m 같으면 얼마든지 보이고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가지고 한번 봤어요. 아마도 이 시간쯤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섰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고 날이 비움하게 밝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제가 90m 거리쯤을 보니까 얼마든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거리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 이것을 오늘 성경 4절은 지금 조명을 비추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 있느냐 이러는데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90m 거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목소리 듣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알아듣고 없습니다라는 대답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오늘 이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봤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비로소 7절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 이름 안 드러낸 거죠. 자기 이름 안 드러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시다. 지금 우리에게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신 분 주님이시다. 저 바닷가에서 계신 분 주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요한이 알아봤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오늘 이것을 계속 조명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성경은 거울을 통해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은 돈 받고 팔아버리고 죽고 11명 남았는데 11명 중에 4명은 안 오고 7명 오고 7명이 왔는데도 예수님 만날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슬슬 피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섰는데도 90m 거리에 있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보고 또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도 못 알아보고
고기를 다 잡고 났어야 비로소 주민인 줄 아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예 팔아버린 가룟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 아니겠죠. 아니면 11명 중에 오지도 않은 4명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오늘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겠죠. 7명이 왔는데 여러분은 모두 7명 안에 속하겠죠. 근데 이 7명이 예수님을 슬슬 피하는 일, 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럽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게 될 때에 다 도망가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나는 모른다, 예수님 그런 사람 나는 절대 모른다, 이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해도, 갈릴리까지 오긴 와도 예수님 만나는 게 부끄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딱 만나려고 하는, 교회에 와서,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딱 만나려고 하는, 예배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려고 하는, 찬송 부를 때 예수님 앞에서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서 기도드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따라서 봉사하는 일들도 예수님 앞에서 봉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갈릴리에 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 왔어도 예수님을 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피하면 예수님은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예수님에게 오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큰 기적을, 큰 은혜를 베푸시는 비상수단을 써서 예수님에게 오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큰 환난을 통해서, 큰 환난이라는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예수님 앞에 오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교회, 가나안의 교회를 이제 다시 이어가야 될 대통을 이어받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의 문제, 20년 전 애써 행님의 문제 다 해결하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오늘 성경에 비유하자면 갈릴리까지 왔어요. 와도 하나님하고 언약한 장소 베델, 하나님의 집까지는 안 가고 세겜에서 오늘 성경에서 고기 잡고 있는 7명처럼 세겜에서 돈벌이하고 재산 증식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야곱의 집안에 큰 풍파를 일으킵니다. 정말 기억하기조차 말하기조차 민망한 사건이 터지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즉시 정신 차리고 그 이튿날 바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내 주소가 예수님 길 1번지가 맞는지, 아니면 예수님 길 1-5번지인지, 교회 길 1번지가 맞는지, 아니면 내 신앙의 현 주소가 교회 길 1-23번지, 25번지는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는 어디?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의 길 1번지, 본 주소가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려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하여, 또 많은 주의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죽었을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부활까지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특별 세례 기도를 통해서
갈릴리 축제 40일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당신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물을 던질 예수님의 바다는 같이 합시다. 회복시켜 주시는 바다. 오늘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한 이 배 오른쪽 이 바다는 예수님이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바다입니다. 제자들의 기가 죽고 제자들이 그 지난 과거에 매여서 지금 길을 못 펴고 있고 또 민망해서 부끄러워서도 힘 못 내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단순한 기적이라면 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 다 보여줬거든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장사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하신 예수님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자그마한 도시락 하나, 그 보리빵 조그만한 거 5개 하고 멸치 같은 거 2마리 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신 예수님을 그들 눈으로 다 봤어요. 기적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축 처져 있는 마음에 부끄러움도 있고 자괴감도 있고 용기도 안 나고 이렇게 처져 있는 이 제자들을 옛날처럼 기쁘게 하고 옛날처럼 활기차게 하고 옛날처럼 모든 것을 믿고 긍정하게 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교회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오늘 성경에서 백신 3마리 고기 잡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회개케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할렐루야. 회복시켜요. 여러분의 어깨를 펴게 하고 다시 기지개를 펴게 하고 다시 여러분 이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키고 다시 근육을 살려내고 영적 근육을 살려내고 긍정의 근육을 살려내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더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축제를 여신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에게 취직하고 병 고쳐주고 자녀 잘 떼고 축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이 모든 이끄심에 갈릴리에서 모자에 갈릴리에 오게 하시고 예수님 피해가지고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고기 있나? 이러고 배 오른쪽에 던져 잡는다. 예수님이 끝까지 이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줄로 믿고 그곳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되는 삶에 여러분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안 되고 뭐 다른 게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안 되고 뭐 그물 던져가지고 건질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알곡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알곡신앙. 알곡신앙의 그물을 던져야 돼요. 쭉정이가 아니고 우리는 전도하는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 믿음이 일어서는 징검다리가 되는 이 곳에 우리 거물을 던져야 돼요. 거물을 던져야 돼요.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물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분명히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거물을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며 당신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나타내시며 천지만물 이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을 크기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요즘 미국의 이 천문학자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갔다 오도 못 갔다 올 그 먼 지구 여행을 해가지고 사진을 촬영해요. 그 별들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촬영해요. 여러분 크고 광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고 관리하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별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요. 이 컵 하나도 저절로 안 생깁니다. 저절로. 그런데 어떻게 이 우주가 저절로 생깁니까? 계절의 변화, 가을의 옴, 이 아름다운 가을이 오는 것도 자연적인 변화, 여러분 그 자연적인 흐름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천지 만물과 계절을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당신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고 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도록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아무런 죄에 대한 책임 없도록 얼마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복 받도록 하는 그 완전한 의를 제공해 주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나타내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 대하여 그 능력과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육신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천상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부활을 봤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보혜사로 믿는 것,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증거입니다. 많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이 비 피해, 바람 피해를 느끼고 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만 날씨를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비 올 때가 되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람 불 때 되면 바람 불도록 기도하고, 비 안 와야 될 때는 비 안 오도록 기도하고, 바람 안 불 때는 바람 안 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다 해줬습니다. 가을에 혹시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타작을 했는데
할곡이 하나도 없어. 저는 죽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너는 알곡을 위해서 기도 안 했잖아. 알곡을 위해서 네 기도 안 했잖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농부는 과수원을 했습니다. 수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이 사과를 기르는 그런 농부였는데 그 해에 가을에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막 벌레가 날라 들어가지고 과일을 해치고 깔아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약을 칩니다. 아무리 농약을 쳐도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거 농약 쳐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농약 치야지 농약 치야지 뭐 기도를 하고 있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농약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약 쳐도 안 되는데 뭐. 그물 던지는 거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른 아침에 수많은 새떼가 와가지고 모든 벌레를 다 잡아먹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그물 던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물 던져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분명히 보아 알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 피하지 마십시오. 갈릴리까지 오셨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 피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듯이 쓸데없는데 그물 던지고 그러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의 바다에 그물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의 바다에 그물 던져봐야 전부 헛방입니다. 여러분은 판단의 바다에 던지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의 바다에 예수님의 은혜를 몰아놓은 그곳에 그물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바다, 이것이 이 가을에 여러분이 그물을 던질 곳인 줄 알고 진정 예수님께 그물을 던져서 이 가을에 큰 기적을 모두가 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가을에 주님의 바다, 주님이 준비해 놓은 은혜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진정 그물을 던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곳에 그물 던져서 지치기만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모아놓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바로 그곳에 그물을 던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의 모든 이 축제의 프로그램에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예배의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기도의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징금다리가 되는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그물을 던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